할렐루야! 영상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등잔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18절.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19절. 이쪽 가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리하며 20절.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21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22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23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한국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1운동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소된 기독교인이 25% 정도 되고요. 전체 투옥된 사람의 4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에 비추고 불의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항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된 사건은 바로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한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로 대한독립만세를 치며 격렬히 항쟁하였습니다. 그때 3.1 독립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에 아내와 함께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의 탄압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서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장본입니다. 195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소외된 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970년 4월 10일에 소천에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34번째 민족대표로 독립현충원에 안장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변질되어 갈 무렵 고백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의 의로운 환구를 지켜보던 그는 교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이 아인슈타인의 고백이 지금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자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소망이며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중에 80% 이상이
바로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타락하였다, 무용지물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대부분의 단체나 기관이 기독교 단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인 줄 알고 또한 일부 몇 사람의 당회나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는 빛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일단 건물로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부터 불러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렀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렀고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내서 모아놓은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가치관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중심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이라고 하는 지성소와 이제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이제 떡상도 있고 또한 향단도 있고 금초대도 있는데 이 성소 안에 금초대가 이제 등잔이 7개예요. 가운데 하나, 오른쪽 3개, 왼쪽 3개에서 7개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7개의 등불이 빛나면서 성소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은 세상의 빛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소 안에 반짝이는 금초대, 이 등잔 7개의 반짝이는 빛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순금은 특징이 뭐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가장 일으키지 않는 광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금입니다. 구리는 파란 녹을 쓸지요. 철은 산소와 이제 결합하면서 빨간 녹을 쓸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도 그렇고요. 광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현상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녹이 쓸게 되는데 가장 녹이 안 쓰는 것은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 등잔을 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은 불변을 상징하죠.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순금은 99.9%를 순금이라고 말하죠. 24K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금초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순금은 변하지 않는 값비싼 그런 기구죠. 지금까지 금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재산을 모으는 어떤 이 재화를 모으는 수단으로서 금을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만큼 값이 안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식 때 금반지를 서로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금같이 순수하게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값이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금은 가장 비싸지만은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세공을 해서 금등잔을 만들기는 대단히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금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때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뭘 가져왔죠? 금을 가져왔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져온 게 아니라고요. 금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가지고 나온 금을 가지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이 금부치를 많이 사용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금 한 달란트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는데 한 달란트가 34kg나 되죠. 오늘날에 이제 3.75g 한 돈으로 이제 따진다고 치면은 20만 원 이제 한 돈으로 쳐서 2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등잔대는 적어도 20억짜리 등잔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등잔대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내 재능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금 등잔의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금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 금은 비싸죠. 비싼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싸구려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정말 값비싼 존재로 너희의 생명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비싼 사람,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20억짜리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빛처럼 우리는 세상을 비치면서 성도는 비싼 사람,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신앙으로 비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꽃이 많이 있지만 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살구꽃의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은 특별히 이 꽃은 주의, 경성, 각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깨어 경성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로 이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살구꽃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총 이제 가운데 4개, 오른쪽에 이제 3줄기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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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해서 22개입니다. 등잔이 7개잖아요. 가운데 하나, 3개, 3개. 그러면은 이 한 줄기에 살구꽃을 3개씩 이어서 한 등잔을 만들었어요. 가운데만 4개예요. 자, 그래서 전부 이제 7개니까 3, 7이 20일인데 가운데만 4개니까 살구꽃이 22개를 꽃을 만들어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었으니까 겉으로 보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의 기구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왜? 꽃이 22개나 만들어져 세운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2개의 꽃을 통해서 경건하고 각성하고 주의를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살구꽃을 이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살구꽃에서 빛이 나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구꽃의 형상으로 금솥들을 만들고 등잔을 만들었는데 꽃에는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빛을 발하면서도 향기를 발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향기죠.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라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등잔은 어두운 성소를 밝게 비췄습니다. 등잔의 개수는 몇 개라고 그랬죠? 7개입니다. 7개. 자, 등잔 때 쓰이는 기름이 뭐죠? 감람유를 썼습니다. 감람기름은 이제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짜서 만든 기름인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때 그 심지에 불이 비춰지면서 결국 성소 안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만을 의지할 때 진정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등은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면서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람나무 기름을 왜 쓰는가? 감람나무는 힘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또한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 기름을 썼다는 의미도 상당히 크죠. 감람나무는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열매 기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잔 때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쭉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세상에 빛이 왔다. 그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참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를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쟁취하고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빛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빛이 나는 거죠. 달이 태양을 반사해서 비추는 발광체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주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수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선행을 통해서 뭔가 열매를 통해서 좋은 언어를 통해서 격려와 힘을 통해서 예수 우리를 소개함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는 성소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외부에 창문이 없습니다.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 천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것이 있다면 금촛대를 통해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빛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장을 열어간 것이 바로 금촛대입니다. 금촛대는 더 영적인 의미로 더 나가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러 교회를 소개하면서 에베소, 스무르, 버가마, 이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에 에서보도 사빌라 이렇게 오는데 7교회 금촛대 사이로 지나시는 그 인자, 교회 사이로 지나가는 인자. 그래서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빛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는 빛이다. 예수 믿는 바로 내가 빛이다. 너희들이 어두워하느냐, 고통스러워하느냐, 괴로워하느냐, 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탈출하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도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그래서 심지가 타야 불이 빛나는 거죠. 심지는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심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불이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때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직접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나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도 불이 나오듯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금등자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금은 불변이죠. 금은 비싸지요. 여러분은 비싼 사람이죠. 비싼 신앙생활 해야 되죠.
살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살고 가는 깨어있는 신앙, 정성만한 신앙을 가지라는 교훈을 가지고 7개의 완전수의 금등잔이 반짝반짝 빈다는 것처럼 어두운 성소를 비추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금등전에 감람류가 항상 빛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면서 이 예수의 빛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명도 감당하시고 이런 금등잔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의 금등잔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며 살아가는 빛의 아들로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함이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